이 시간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의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으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감사와 보답의 능력, 감사와 보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이 1,000마리 이 제물로 희생을 드렸는가? 오늘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일천 희생을 드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해서 1,000마리 짐승으로 하나님께 희생의 번제를 드린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이 짐승으로 희생을 드림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행동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또 거기에 보답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10명이 가다가 다 나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살해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보답하러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이 보답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솔로몬을 기뻐하시겠죠. 왜냐하면은 이 감사할 줄 알고 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이미 기본이 된 사람이었어요. 인격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밤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게 되는데 이때도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이 대답을 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자,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역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다 이것은 이 솔로몬의 개인을 위한 기도죠. 근데 솔로몬은 이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부와 재물과 존영도 선물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이 풍요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고 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더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축복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또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일천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아가서 자기 유익이 아닌 백성의 유익을 구한 이 기특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감사와 보답의 능력은 엄청난 이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되고 정말 이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참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곧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 이 광야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백성들이 요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의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리고 대장부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죠. 자, 이 말을 듣고 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 요동합니다.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리고 이들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에요.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영광 돌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 어려운 길을 주시는 거죠. 오늘 광야 백성들은 이 힘들다고 못한다고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은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전진하자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땅에 이 풍요함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이 풍요한 땅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제거해야 됩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과 긍정의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대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말과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예수님처럼 긍정적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1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전혀 이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입에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신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내 인생과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성도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많은 왕자 중에 자기가 왕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소원을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이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류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죠. 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그 백성을 잘 섬긴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의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도의 이 특권을 감사하시고 이 복음 전도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힘써 보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감사를 잘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을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평생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 존귀까지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생에 항상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에 항상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